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3쪽.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날씨가 9월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또 낮에는 더운 이러한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와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성도다라고 이름을 하는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무슨 나의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사랑 가운데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직분을 또한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뜻을 잘 이루어들어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그러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면 하나님이 여러 직분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여러 직분들이 나옵니다. 그 직분들이 첫째로는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부르셔서 보내신 그러한 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한 특권들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기도 했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와 성도를 교훈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인데요. 초대교회 시대는 이러한 선지자의 직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점차 이 목사나 또 전도자들에게 이 직분이 이제 이양이 되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의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나 또 디모데 또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을 하고요.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해외 선교사들 또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죠. 네 번째는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는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이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교회에 이러한 목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도록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목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직분으로서 사도적인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직분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직분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는데 그럼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하죠.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과 병원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또 다른 의미는 그물을 이렇게 기워서 고치는 것.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한 자를 바로 잡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온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뼈를 바로 잡는 것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함으로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물을 깃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물을 기워서 구멍 난 것을 막는 것처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초대교회 시대는 이러했어요. 서로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생활을 했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로의 좀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심령의 영적인 이러한 부족함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자기의 부족함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살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범한 자를 바로 세운다 그랬는데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고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뭐 책망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죄와 허물을 범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나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잘 서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이제 뭐 관절들도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관절 수술하고 그러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또 이렇게 기운이 없고 쓰러져 있는 이러한 자들을 옆에서 붙들어줘서 그들이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여러 직분들은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이 직분자들을 보면 어떤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뭐 교회에서 우리 이제 목사들이 안수직을 받을 때나, 또 교회 이제 뭐 장로님들 여러 직분들을 세울 때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옆에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권면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 그게 낮아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더 높이고 존경해 주는, 그리고 이렇게 봉사의 일을 잘하고 나가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그러한 자들입니까? 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참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똑바로 잘 쓰려면 내 몸 안에 있는 이러한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바로 서 있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전에 다리 한번 아킬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수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 다리는 이제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쪽 발로 서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얼마나 이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었는지, 그 한 부위 일부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는데도 똑바로 서 있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뼈, 또 근육, 신경, 피부, 그 외에도 몸 안에 있는 간, 그 다음에 폐, 심장, 대장, 소장 여러 가지 것들, 또 그 위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눈이나 코, 손, 발, 그런 여러 부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잘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아까 나온 것처럼 여러 직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직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각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분량대로 그 지체가 할 일들을 감당할 때 잘하게 되고 스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직분들을 세우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직분들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교훈을 하죠.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이와 같이 한 몸을,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뭐 따로 너 따로 오늘날 개교회 아니 어떤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교회 가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또 뭐 교회 가면 뭐 때문에 힘들고 이래서 그냥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지체들을 세우신 것은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가 되느냐? 거기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시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어요. 또 5절에서도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보다 다른 것을 중요시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 아까 보신 13절 중간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건 아까도 앞에서도 이제 온전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이룬다라는 건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먼저 누구의 부족함을 봐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아,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나는 사랑이 부족한가? 나는 기도가 부족한가? 나는 봉사가 부족한가? 나는 열심히 부족한가?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단련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없게 하려고요? 부족함이. 조금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조금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 인내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채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온전하게 하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심히 간구해,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너희의 부족함을,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내가 이렇게 심히 간구를 한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랬다.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성도들의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그를 통해서 점점 하나로 되어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거의 13절 하반절에 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진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이 이제 육신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숙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점점 믿음이 좀 진보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 배우잖아요. 히브리서. 또 거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을 책망을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신앙이 오래됐어도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갓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거기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어요. 직분을 세울 때 새로 처음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신앙의 연조가 필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또 한 가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어떤 이 키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속성 또 능력을 채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진다.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거의 15절 하반절에 오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는 나이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능력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영적 지식이 자라나고 또 영적인 도덕성도 자라나고 우리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믿음만 자라고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게 어려울까? 인격이 변화되는 게 어려울까?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러한 사람들도 그 인격이 변화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이 변화되는 건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영이 자라나고 인격도 자라나도록 힘을 써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큰 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뭐가 쌓여요?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자라난 만큼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연단하시고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자라난 대로 하늘나라 가요. 많이 자라난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적게 자라는 자는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많이 자라는 자는 그만큼 상급이 큰 것이고 적게 자라는 자는 그만큼 상급이 적은 거라고. 근데 아까 자라날 때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성품을 본받아서 자기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참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보면 15절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가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사랑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도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묶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그러한 방해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죠.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냐? 바로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자라나면 뭘 먹어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 5장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식물.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진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맨날 편식을 하고 뭐 과자와 같은 간식들만 이렇게 먹으려고 부모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또 단단한 식물들 잘 먹어야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라나려면 이렇게 좀 단단한 식물을 먹고 거기에서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시험, 환난들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말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세에 미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떤 걸로 미혹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무엇으로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큰 이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 따라가다가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이적과 기사보다는 바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에 바로 서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끌리지 말아야 돼.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적과 기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난 것이냐, 마귀의 역사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짝퉁 있죠? 짝퉁. 짝퉁 아세요? 그 짝퉁들을 보면 그건 가짜잖아요. 근데 이 가짜는 진짜와 전혀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
또 마귀도 우리를 미혹을 할 때 전혀 진리에서 완전히 떠난 이런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슷한 거, 짝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짝퉁 다 분별할 줄 아세요? 모른다고. 근데 전문가들은 뭐 어떤 바느질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밀린다는 것은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세상에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죠. 근데 교회 안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신학 사상에도 유행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막 대단한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노동운동이 들어오고 이게 다 70년대, 80년대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복주의 신앙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신앙, 신비주의, 또 교회 현실 참여, 열린 예배,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한때는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 진리의 풍조가 들어와서 그걸 따라가면 좋은데, 이러한 좋은 면보다 세속적인 그런 비진리적인 면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 대접재앙이 뭐냐면,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졌다 그랬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이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를 가리키거든요. 강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건너가지 못했는데, 강이 마르니까 이제 막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와 세상이 경계가 희미해지고 세상 풍조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다. 과거에는 이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환난 또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책이 있다. 제가 청년 때니까 벌써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이미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를 하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요즘 대중문화를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비진리적인 그러한 사상들, 뉴에이지적인 거, 환생, 또 회기, 이런 건 다 기독교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요즘은 아주 만연합니다. 그거에 이제 자꾸 보다면, 이제 믿는 청년들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풍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이 올 때 그걸 잘 분별하고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배가 파손하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준비해야 자기가 그것을 이기고 믿음이 잘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오며 또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고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에 바로 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이제 이러한 마귀의 계율, 간사한 속임수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풍조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며 또 장성하도록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도록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잘 자라나며 또 여러 가지 간사한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또 세상 풍조를 이겨나감으로 이 교회가 참 온전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연약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또 연로하여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고 그로 인해 심령이 곤고하고 낙심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돌아오며 온전케 하고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참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